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 때문에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죽고 싶기도 합니다. 구름 위를 떠가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아마 살고 싶은 마음,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고 싶은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악이 저질러지기도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쉽게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란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떤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웃기는 대답인데요. 한참 웃다 보니까 이게 정답 같아요. 그죠?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답을 원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고 사랑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이건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의 행위 중에서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저녁 잡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겉옷을 다 벗고 우통을 드러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하지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행위, 끝까지 사랑하는 궁극적인 사랑이 바로 발을 씻기신 사건에 보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긴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째,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신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그들 각자를 살아있는 관계로 사랑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려면 12제자의 발을 각각 씻겨줘야지, 24개의 족을 씻겨줘야지 물 쫙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흙먼지로 더러워진 발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씻고 타월로 닦은 후에 또 새로운 물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 중에 어떤 발은 귀하게 곱게 자라서 깨끗한 발이 있을까요? 투박스런 발이 있을 수 있고, 못 박히고 헌대가 나고 상처가 있는 발, 발의 모양, 발가락 길이도 다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이들의 발을 닦으면서 그 제자들의 과거의 일들을 3년 동안 지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쭉 돌이켜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발을 씻어 주셨겠지요.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12명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만을 자기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 제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불과 소수의 몇 사람들과만 사귀고 그들과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면 저쪽에 있을 수 없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서울에 오실 수 없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인간들이 다 사랑하고 그들과 모든 교제를 다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막연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꽃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축복하시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꽃같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책망하십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제일 부럽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앉아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왜 성경이 기록할까요? 우리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고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깊은 회의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신앙가들의 이름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이것을 부르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기쁨과 염려를 친히 체휼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절망을 함께 느끼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와 똑같이 구체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이고 언제든지 돈만 주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 의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요.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서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해요? 4년에 한 번 표를 주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정치인을 그래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자는 인력, 맨파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사업주는 악한처럼 비추어집니다. 불성실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은 매년 교체되는 귀찮은 존재들로서 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결혼의 목적도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이고 그 남자의 안정된 직장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편이 되고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고 예쁘고 똑똑한 자녀를 낳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적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객으로 보고 의사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고 상담하는 사람은 사람을 내담자로 보고 교육계에서는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목회자, 설교자는 사람을 청중으로 대합니다.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무의미한 존재로 대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던 평택 인근에 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토요일에 이렇게 주일에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그 어떤 예수 믿는 이 사장의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었는데 어떤 공장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곡식을 재분하는 공장인데 그 일하던 필리핀 사람이 옷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는데 손까지 말려 들어가서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된 것입니다. 토요일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그 관리인 1명과 필리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급히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손가락 잘라지면 우선 손가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절단된 손가락을 곡식들 사이에서 3개를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로 씻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수원에 있는 정형외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술실에 넣어 놓았는데 수술이 잘 되었어요. 며칠 후에 그 공장에서 일하던 이 친구의 동료 필리핀 친구와 함께 수원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잘 붙었나 보기도 해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또 내주기도 하고 또 병문안도 하고 기도도 해주려고 간 것이겠죠.
근데 몇 마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환자가 자기 지갑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 것이었어요. 나는 돈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자기 아이들 남매 사진을 꺼냈어요. 그 보기는 20대 초반 상당히 젊은데요, 초등학생, 유치원 나이가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애고, 이게 우리 와이프다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이들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해서 이국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하고, 그리고 안전장치 하면 또 생산율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다 꺼놓은 채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것입니다. 고맙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물론 사람이니까 제가 전도했겠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이 있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국 땅에 와서 몸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 아이가 마침 둘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일만 하고 돈 받아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직업이고, 또 필리핀 사람들 많이 전도하면 사람들 보기에 제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멋있잖아요. 남들 안 하는 이런 노동자들 전도하니까. 좋게 보아도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이들을 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손가락 2개는요 신경까지 아주 정교하게 연결을 시켜서 잘 움직일 수 있었고, 나머지 하나도 거의 이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형외과에 같이 갔던 친구는 조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원래는 필리핀에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고 이 바쁜 와중에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믿음을 회복하고 필리핀에 돌아가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들이 하찮게 보이고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나와 관계가 없는 대상으로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의 노동을 통해서 불로소득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부모들이고, 자기의 일생을 희생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포트하려고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문제야일 것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겐가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들죠.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일일이 돌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다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 없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이지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가족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남편의 발을 씻겨준다면 바람나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 고생한다고 발을 주물러주고 씻어준다면 삶의 무의미에서 방황하는 아내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집 뛰쳐나가는 아이는 없을 것이고, 뛰쳐나갔다도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맡겨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긴다면
청소년 문제의 반 이상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한 지 2년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며 물에 빠져갈 때 다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 최혜정 선생님 첫 부임지에서 아이들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10여 명의 제자들을 다 지켜내고 자신은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고 남윤철 선생님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조끼를 제자들에게 건네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숫자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될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TV 보고 하루 종일 뉴스 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내가 막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실체요. 나에게 주어진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 내 구역 식구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내가 돌보아 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국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 씻어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너무 당연하죠. 발을 씻어주는 것,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발 씻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는 노예들이 주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이다, 옳다, 선생이다,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일생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 사랑하는 것에 100분의 1 정도 부모를 생각한다면 효자 소리 들으며 살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이 맞고 스승이 제자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지도자가 국민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든지 그 구성원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더 위해야 하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더 이해해야 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질서입니다. 기성세대라면, 진짜 어른들이라면 젊은이들을 아끼고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그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내리사랑이라는 본성, 이것이 어두워지고 이것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사회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갑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거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도를 보다 보니까 한 피자 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불편을 끼친 경비원의 얼굴을 2차례 폭행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에요. 보니까 바로 우리 동네 요 앞이더라고요. 한 기업이 성장할 때는 창업주의 정신과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직원들의 충성과 성실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만 이익을 보고 그 기업이 망하면 온 국민이, 특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경제 제도가 후진적이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잘 되면 그 승리와 인기를, 권력을 독식하고, 잘못되면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손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후진적 정치의 특징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심으로써 원래 창조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마치 종과 같이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리사랑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끝이 없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잘해주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아무리 사랑을 주고 섬겨주어도 변화가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사랑의 상처를 받고 나 사랑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예수님이 발 씻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서 새벽에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에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이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 가운데 두 사람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를 들은 12제자들은 모두 달라붙어서, 베드로가 제일 성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다 같이 고생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고생했어. 누가 크냐고 달라붙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다 이루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개가 3년 지나면 방언을 하는데, 이 3년 지났는데 이게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잔치 자리 초대를 받든지요, 들어가면 발부터 씻는 게 상례예요. 옛날에는요, 노예들이 발을 씻어주는 법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는 이제 노예가 없었으니까 응당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미루면서 자신들도 씻지 않았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매너가 없다고 그럴까요? 좀 싸가지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절대로 제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길길이 뛰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스승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질서 잡는 사람들이요 결코 스승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승 다음이니까 스승님 높여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서열 2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높아지면 대접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충정에서 나온 말이 별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다고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3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 이게 내 사람인데 내 사람들의 몰골이 이렇다니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쏟아 부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도 언젠가는 알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을까요? 언젠가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했는데 정말 알게 되는 날이 이르렀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발 닦는 그 사건이 지난 후 약 30년이 지났을 때 마지막 로마에서의 순교를 앞두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교회와 제자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한다, 주인 행세하고 높은 체하고 권력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자들도 장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그 철없었던 자기 모습, 예수님이 왜 발을 닦아주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 거부하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했는데 알게 되었죠. 30년 동안 이 일을 행했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그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된 사람들은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으십니다 하는 것을 늘 기도 중에 체험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제이신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내 발을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발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때로는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데 섬겨왔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크게 떠벌리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들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존경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손으로 발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힘이 연약하고 때로 낙심하기 쉽사옵고 아버지의 의지력이 약하여서 아버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교만과 자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천지가 놀랄만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섬김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그들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신 분이며, 내가 내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중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 2절 다시 한번 부를 때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로 부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무디어진 마음, 기계같이 빡빡해진 마음,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십시오. 숙여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부르십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나의 부정한 마음과 더러운 입술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오래 믿으며 머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고 입술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으로 남을 모해하고 그들을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바치고 또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시며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자식 잃은 상처를, 시신을 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한편이 되며 그리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대표자를 뽑는 이 중요한 선거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을 보이셨는지 이것을 배우며 본받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